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된 인생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대학 청년부가 금요일날 예배랑 해서 로마서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한번 또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청종이라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이죠.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어른들 말로 표현하면 말 좀 들으라 그런 거죠. 어른들 항상 그러죠.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맞는 말입니다. 어른 말 잘 들으라고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요. 나이가 이제 6학년을 다 돼가니까 한 가지 보이는 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다 맞아. 야, 참 인생이라는 것은 뛰어넘는 월반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돼야 아는 것 같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학력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다른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내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르죠. 피조물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따라도 돼요. 자,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가 이제 하늘들이라고 헤이븐스라는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광대무변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크고 넓고 한계가 없다. 그러면은 그 한계 없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짧은 생각, 짧은 경험에 매일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궁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을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99세 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은 75세 때 아이를 준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5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주셨어. 그럼 마음에 뭐가 생길만 하죠? 의심이 생길만 하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형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것을 응답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일 큰 착각이 뭐냐? 사람에게 응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슬픈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으시고 다독이시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를 대적하며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께서 뭘 하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23장 19절에서 약속을 하시면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누가 했습니까? 발람이 한 말입니다. 지금 발람이 한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돈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려는 그런 사람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자,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가서 내 뜻을 이루기에 능력이 모자람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이제는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 시간표로 보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급한데 지금 해결해 줘야지 이러면 안 돼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 생각이다.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마리아에게 이 말을 해줍니다. 누가복음이죠. 1장에서 37절입니까? 6절입니까?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요? 모든 말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나는 표적을 보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나타나는 표적 현상을 보지 말라고 그럽니까? 말세가 되면은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능력과 기적과 의사를 행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행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끌어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겠어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겠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짐승들이 하는 행위가 그 말과 그 행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야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어요. 큰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크게 놀랍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가이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역사상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천사의 얘기를 듣고 처녀인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 처녀가 어린 나이잖아요. 당시에 결혼을 오늘날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안에 다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10대 후반쯤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사는 말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생명을 거는 겁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을 들었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표입니다. 34장이죠. 16절을 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거죠. 그걸 청종이라고 그러죠. 자, 디모데후서를 펴봅니다. 3장이죠. 16절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 자,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최고의 길이 뭡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뭐가 생기느냐?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아무리 떠들어 보세요. 요즘 애들 콧방귀나 켜요. 우리가 자랄 때도 어른들이 그렇죠. 요즘 애들 콧방귀나 켜냐고. 우리도 그렇게 자랐잖아요. 지금 애들도 그렇게 자라죠. 그렇죠? 예. 요즘 재미있어요. 하여튼 보고 있으면. 그런데요, 역시 애들은 애들이에요. 예. 아무리 거칠고 뭐 그래도요, 눈 깜짝도 안 하고 막 거둑질하고요. 어떤 날 뭐지 신부를 보내니까는요, 지가 가겠대. 이유는 하나요. 영수증 안 가져올 거거든. 그럼 뭐예요? 지가 하나 펴서 꼽을 쳐놓고 필요한 거 들고 오겠다는 소리요. 누가 그거 몰라요? 이렇게 보는 순간 다 알죠요. 원래 제가 어려서 자랄 때 동네에서 너 이 길로 가지 마 그랬던 학생이잖아요. 그때 나는 착한 줄 알았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이제 소년원에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놈이 움직이는 이유, 목적 보면 뭐 눈에 훤하지 뭐. 다 알죠.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그냥. 자, 그런데 그거 자금하는 거 지적해서 아이하고 관계를 깨는 게 낫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눈 감아주고 언제나 옆에다 두는 게 낫겠어요? 뭐 그 정도 눈 감아도 옆에 두는 것이죠. 우리는 뭐 부모님 뭐 소주머니에서 돈 안 꺼내가 봤나? 다 꺼내갔지. 한 번은 아버지 소주머니에서 30원 꺼내간 적이 있어. 왜 꺼내갔냐? 짝꿍 책받침 가지고 놀다 부러져 버렸어. 책받침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30원이야. 그래서 아버지 몰래 꺼내갔지. 다 그래요.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아이가 나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길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16절 다시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준은 언제나 동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뭐합니까? 항상 주신 기준이 뭡니까? 자, 신명기를 보기 바랍니다. 6장 4절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바로 펴졌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죠. 우리는 흔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다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사랑할지 몰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조건을 만들죠.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 말을 걸죠. 저런 방정 맞은 놈 같은 이라고. 좀 이제 젊은 혈기를 말하죠. 저 네 가지 없는 놈 같은 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피조물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들어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예, 열왕기하 7장이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본문 말씀이죠. 1절에서 2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은.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보게요. 자, 고린도후서 1장에서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청종하는 겁니다.
이제는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다 이루어졌어. 딱 하나 남았어. 뭐 남았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언약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언약을 잡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축제를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헤쳐나가고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할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 마지막 남은 이 약속, 이거 하나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으면 돼요? 인생이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어떤 녀석이 아직 복음을 못 전했는데 내일 순천으로 이사가 본다네, 신대지구로. 그래서 아차 싶어서 땡아, 야 땡땡아, 주말에 한번 알아. 네. 내가 나가는 이유가 그거 하나뿐인데, 그렇죠? 예, 나가는 이유가. 예, 어떤 놈이 이제 월요일 날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못 왔어요. 그랬냐? 알았다. 이번 주는 토요일이다. 예, 들었어요.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온나? 예, 다 끌고 갈게요. 뭐 저만 와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만난 지만 한 달 정도 됐나? 기다렸는데 어느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주더라고요. 긴 얘기할 것 없어요. 앉아봐. 끝. 예. 앉아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이유를 알려주고 같이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렇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딱 하나님 이 언약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요 욕심도 내려놓고 염려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 쓸데기 없어요. 가져가는 거 한 가지도 없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요 수십조 원을 벌어도 가져가요? 못 가져가? 못 가져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아무 필요 없어요. 솔로몬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일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절에서 4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뭘 준비해야 되니까 놔두세요. 괜찮아요. 네, 놔둬요. 다 꺼져 있으니까 예배나 드리세요.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놔두면 돼요. 저희들은 원래 그렇게 예배당에 돌아다니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결아 그치? 애들이 막 뛰다니고 소리지고 다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염려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혹시 천국에 이르지 못할까? 그 염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소망이 뭡니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남은 약속을 향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것입니까?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도행전에서 1장 11절에 너희가 본 데서 올리오신 이 예수는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는 날은 다 사라지잖아요. 모든 게 새롭게 바뀌잖아요. 그러고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뭐가 주입니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오늘 이 땅의 문제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된 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초점이 있게 하시고 그 초점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것 하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1장 1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속히 일어날 일 중에서 결론으로 뭘 얘기하시느냐?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예. 속히라는 말은 반드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2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12절에 또 말씀하시면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 또 말씀하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0장이죠.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사도들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고 16장 22절에 마지막 인사를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이런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그걸 내가 짊어지고 있으면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걸 보고 있는 자녀가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돌아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제 30여 년 경험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면 한 가지가 남아요. 배신이 남아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정말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거니까. 나는 그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편안하게 합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이 기준되게,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 청정의 길의 핵심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증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학생 운동할 때 조금 해서 이만큼 조금 진짜 공부하다가 하도 안 되게 있어서 이놈의 세상 더 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가서 조금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될 때 저희 어머님이 아들놈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는 뭐 삐삐도 없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될 때는 87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답답하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절집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죠? 교회 안에 애언하는 분이 계셨는가. 그분한테 찾아갔어. 가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아들놈이 연락도 안 된다고. 그분이 막 기도를 하더니는 얘기를 해서, 걱정하지 마라. 며칠 내로 돌아오는데 머리에 허옇게 뭘 쓰고 돌아온다고. 체류가루.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불신됐자 되잖아요. 어머니,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무당이겠소. 뭔 교회에 그런 것이 다 있다요. 안 믿는 나도 알아. 믿는 사람이 몰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청년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궁금해해. 그래 우리 범수가요, 그게 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좀 그랬어요. 33가지 이상의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막 어떤 선교사에서 기도라 근데 그 선교사 하고 있는 모든 비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래, 범수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 비리를 보여줄 일이 있을까?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그럼 너나 기도하지 못하고 얘기하냐? 그건 너는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얘기하라고 준 게 아니야. 그건 너라 기도하라고 준 거지. 근데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왜 그러냐? 기도 안 하면 몸이 아파서 죽어요. 그러면 몸이 나아질 때까지 4시간 5시간 중보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고통이 있어요. 보여주는 만큼 또 보통 기도하면 최소한 아무리 짧아도 3시간이고 보통 4시간 5시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제 몸을 풀어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뭔지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만나보니까 바르게 인도는 받고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근데 청년들도 그래요. 그런 얘기하면 막 관심 쏠리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뭐가 궁금하냐 도대체. 하나님이 네 주인 되고 하나님이 네 인생 다 보장했다라는데 믿으면 되지. 왜 그래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럼 뭘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불신앙을 문제 삼아야지 내 미래를 궁금해하는데 그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사단이 오매 떡밥 안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단의 미끼에 걸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곤란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온전에 서서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길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일의 전후를 다 들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본분을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돼. 무슨 고민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실은 어떻게란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전도자로 써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한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나는 따라갈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두 번째 아담의 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죠? 자, 아담의 죄 누구의 죄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이제까지 말했던 뭐에 실패한 거요? 이 청종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청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 죄는 여전히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절에 누가 나왔어요? 마귀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죠. 그 뱀을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장 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장 1절에 나오는 이 뱀 속에는 마귀가 들어간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거짓말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산다니까요. 언제요?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애들한테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왜 할 수가 없냐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말을 나한테 하기 전에 한번 적용을 해 보거든요. 그러면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그 판단은 나부터 판단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그 생각으로 나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이와 같이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오늘 또 딱 가는데요. 정은수라고 있어요. 중3 학생이에요. 담배를 쫙 불고 공원에 막 들어온 거 통로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야, 임마! 정은수! 그때 바로 끄지도 않아,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요즘 중학생들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요. 어마어마해요.
이제 가가지고 가니까 하는 말이 태준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안 피워요. 누가 나한테 피운대? 얘들은 다 피워요. 저는 안 피워요. 그랬더니 재영이 한때 열심히 교회 잘 나왔잖아요. 저도 안 피워요. 그래 재영아, 그럼 내가 며칠 전에 담배 피우면서 걸어다니는 그 재영이는 누구야? 내가 아바타를 봤을까? 나 아직 아바타 2 안 봤는데. 야 이놈들아, 좀 때와 장성을 좀 가려가면서 피워. 뭘 그렇게 그러냐. 남들이 보면은 멋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쟤들이 참 마음이 공허하고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 라고까지 말하고 싶겠죠.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해요. 그냥 그 정도 해서 끝나는 것이지. 알아요. 왜요? 그러다 안 할 거니까. 그런 애들이 좀 나이 들잖아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 무슨 말 하죠? 요즘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갖고 제일 앞장서서 그 말할 놈들이 그 놈들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째 기억 못한단 말이 딱 맞는 말이 하나도 틀리는 게 없어.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 볼 때는요 똑같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버려 둡니다. 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주시는데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에 달랑달랑 젖었습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봅니까? 창세기 3장 11절이 한번 펴볼까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그것을 그렇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 11절 봅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너에게 일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지.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원망합니다. 남에게 원인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잊어버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나면 과거의 것이라도 기억나게 하시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바로바로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항상 부모들은 보면 그 아이를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정신 나쁜 놈 새끼 좀 어떻게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됐고요, 애는 보내고요, 어머니 좀 아버지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얘기가 되면은 아이들은 돼요. 부모 얘기 안 되잖아요. 애들 안 돼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어쩌다 딱 한 케이스인가 했어요. 부모가 얘기가 안 되면은요, 그럼 저는 이 사역을 안 해요. 왜요? 근원자가 안 바뀌는데, 원인 제공자가 안 바뀌는데 바뀔 이유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는 문제가 가정임을 발견하고 시작이 사단이 가정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손은 안 댔어요. 가정을 손댔지. 그래서 사역이 자연스럽게 부모들로 바뀌더라고요. 항상 와요. 의뢰가 들어오죠. 그러면 의뢰를 가지고 온 사람한테 물어요. 아이 상태가 어쩌냐 이렇습니다. 그런 건 대부분 정확하게 잘 알아요. 부모님이 어떠신 분이냐, 말이 대화가 되냐, 거기에서 갈림이 다 나요. 대화가 잘 돼요. 그러면은 좋다. 빨리 만납시다. 대화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건 아닌데 아마 안 될 겁니다 라고 가죠. 근데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왜요? 나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얘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갈수록 싸우는 거예요. 오만 때만 방법을 다 동원하죠. 얘는 미쳐버리죠. 그렇죠? 흔히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네가 먹었냐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얘 먹었으면 해야 되잖아요. 한 번을 그러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회개해야 됩니까? 아담의 죄,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문제를 해결하고 저놈 새끼를 바꾸고 저 나쁜 놈을 바꾸고, 이게 목표이지 자기를 바꾸는 경우를 내가 못 봤다니까는요. 여러분 이제 절대 뭘 보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내가 너에게 말한 건 네가 안 들었냐 이거죠. 잘 듣고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있으면서 열 몇 가지 기능을 다 한답니다. 다 듣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금은 집중해서 들릴까 말까 한데 우리는, 그죠? 그래서요, 언제나 이게 진짜 문제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내가
청정하지 못한 게 문제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잘했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큰 하나의 문이에요. 하나의 사역의 문. 자, 바울이 정말 말씀 잘 들었죠. 근데 몸에 질병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사역지마다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왜 그랬어요? 그럼 바울의 그릇이 그만큼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보면은 문제될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청정의 실패가 사람의 죄라는 거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실패가 뭘 가져왔습니까? 그게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짐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 19절.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남녀 관계가 무슨 관계를 긴장의 관계로 바뀌고 그러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게 되죠. 경제 문제, 관계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자, 이 인생의 짐을 지는데 진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요한일서에 보니까 3장 18절에 이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종이요? 죄의 종. 세 번째는. 자, 봐봐요. 이제 우리가 청정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뭘 주죠? 요한복음 보니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에서 인생의 실패가 와요.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 노력, 성품, 품성 아무 상관없어요. 밀려오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저 사람은 문제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거 그렇지도 않아요.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예, 사는 모습들은 좀 다를 뿐이지. 제 종이 된 것이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이제 유전이라는 걸 붙입니다. 여기에 대물림이라는 걸 붙입니다.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요. 예. 저는요, 제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혈압이 높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술, 담배 안 하죠? 생활 규칙적이죠? 그리고 혈압 높일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거 혈압 낮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혈압은요, 혈압약 안 먹으면 120에서 150, 160이 나와요. 지금 안 먹은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성질 나갖고. 네, 꼬라지야. 지금도 이렇게 살았어. 지 성질 난다고 안 먹어. 의사한테 욕을 못하고. 왜 안 먹냐면 진짜 세상에 의사놈 중에 믿을 놈 하나 없어서 안 먹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거나 차라리 나를 믿겠다 싶어갖고. 근데 그게요, 저는 유전적인 거예요. 기관지요? 유전적인 거예요. 다 안 좋아요. 그런 다음에요, 대물림요, 이건 이제 학습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학습이에요. 대물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적인 학문으로 표현하면 학습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봐야 되느냐면요, 죄의 종이 된 것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어. 누가 가지고 와요? 근데 더 근원을 봐야 돼. 여기를 봐야 돼. 그럼 치료책이 어디에 있어요? 치료책은 답이 나왔잖아요. 뭐죠?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만병통치약.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정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은요, 모든 걸 온전케 하고 치유하는 지름길이 되고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겁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러가라 안 가요. 이때 가요. 이때. 왜요? 법적으로 권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명예도요, 영장을 들고 와도요,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제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목사들은 회개를 강조를 못 하더만. 왜요? 싫어하거든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해요. 날마다 해요.
순간마다. 오늘도 운전하다가 저 새끼 진짜 확 그냥 밟아불라 하다가 죄송합니다. 아니 뻘뻘뻘 20km로 가고 있잖아요. 그 길막하고 성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또 교통사고 유발자 지가 진입했는데 노란불이야. 그럼 가야 돼요? 서야 돼요? 아니지. 진입해서 노란불이면 가야죠. 서요. 그럼 나한테 어쩌라고? 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사거리 진입했는데 노란불이면 가야 됩니다. 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선다니까는요 욕 나오죠. 왜 그러냐면요 그 신호가요 더럽게 오래 걸리는 신호요. 다 동네에서 이제 써니밸리 있잖아요. 거기 이상한 신호등 일반 사거리 신호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지간하면 그리로 안 가거든요. 오늘 갔는데요 파란불에 갔다니까요. 근데 앞에 놈이 저기서 이제 한참 걔 이제 다 들어가서 걔는 지나가면 돼. 근데 노란불에 서본 거 있죠. 그럼 나한테 받으라는 소리 뭐예요 지금? 그것도 화물 1톤 본거 운전하는 친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또 회개해야지 어떡해요. 옆에 예수님 태우고 다니면서 맨날 욕만 했었고 뭐 그건 제가 작은 예를 들어준 거고요. 그 외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삶을 산 게 문제예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청정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른 길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어지면 언제나 이 유전과 대물림으로 종로로 사람의 파괴를 당해야 되니까 그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혼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이고 9장 36절에서 무리를 보고 뭐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함이라. 모든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뭘 봅니까? 누구 하나 내일 일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도 예측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다 당했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은 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혼돈한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가끔가다 애들이요 지갑을 막 던져놔요. 그런 지갑에 어쩌다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런 지갑은 또 절대 그냥 안 지나가요. 꼭 뭐가 없어져요. 엊그저께 누가 누구를 쫓아다녀. 10만 원 빼가버렸대. 아이고 참말로 어떻게 아는지 몰라. 귀신이 알려주겠지. 그런데요 지갑에 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하고 다닐 수 있어요? 편안하게 놓고 다닐 수 있어요. 있는 사람이 또 힘들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힘든 정도를 보면 있는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어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혼돈의 삶을 살고 종착지는 한 가지로 가죠.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그 종착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에서 20장이죠. 11절에서 15절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서 영원한 불못이다. 유황 불못이다 그랬어요. 19장 20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확실하게 지금 주고 있죠? 2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21장 8절에 이건 더 약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천국이요. 근데 8절은 지옥이요. 비교를 해놨어. 여러분, 보여. 분명히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보니까, 부자에서 보니까 멀리 보인다 안 보인다? 천국이 보였어. 나는 고통받는데 저기는 평안해. 그걸 보고 영원히 보고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떠난 제2의 종의 종착지가 이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은 건 절대 안도의 한숨이 안 나오죠. 교통사고만 면허도 아이고 하는데 그쵸? 예. 그만큼 뭐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에서 뭐라 말합니까? 9장에서 48절 49절에서 차라리
백체를 떼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로 소금치듯 영원히 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의 종착지. 어떻게 종착합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5장에서 28절 29절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몸을 가지고 나와요.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예. 그러면은 이 종착지 갈 그 삶의 혼돈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돈의 인생은 성경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레바논이죠. 20년인가 그때 폭발 사고 난 데가 베이루트 레바논이죠. 20시간 중에 24시간 중에서 4시간 전력이 들어오더라고요. 4시간 전력이 들어오고, 그러고 국민들의 지금 70%가 80%가 극빈 상태에 처해 있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자랄 정도로, 그 폭발 사고 하나로 지금. 예. 그래가지고요, 나라 자체가 딱 서버렸어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왜? 하루에 4시간 불이 들어오는데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돼요. 한 국민들의 70% 정도 먹는 것도 해결이 안 된대요 지금. 그러면 뭐 레바논만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가 그러는데요. 그렇죠? 예. 요즘 그 3프로 TV 그게 참 괜찮대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아랍권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경제 이제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주는데 전문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더만요. 들어봤거든요. 꽤 들을만해요. 예. 거기에 나오는 패널들의 수준이 정말로 이렇게 높더라고요. 들어보고 있으면은요, 대한민국 꼭 딴 세상 같아. 옛날에, 근데 그 모습이 옛날 우리 모습이었어, 실은. 예.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현재로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죠? 그게 일생이에요. 자, 그러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갑니까?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6장에서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부활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스스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언제나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뭐라 표현했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해 일평생 종로로 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아이들을 뱃속에 가졌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태교해야죠. 왜 태교해요? 능력 있는 애로 만들어야 되니까, 잘 살게 하려면 태교해야 되죠. 유치원 보냅니다. 아무 데나 보냅니까? 안 그러면 좋다는데 소문나는 데 보냅니까? 다 씨알데기 없는 짓거리인지 알면서도 좋은데 소문나는 데 보내죠. 그렇죠? 교육열 대단합니다. 우리 아들들요, 유치원에서 정말 열심히 영어 배웠거든요. 어느 날 우리 아들로 하는 말이고요. 내가 절대 알파벳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 내가 나는 더 놀란 게 잊어버렸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그 자세, 태도에 놀랐어. 야, 모르면 하면 되지. 근데 그건 제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모르면은 남보다 앞설 때까지 찾아서 했어요. 물어보고 찾고. 근데 내가 모르니까 안 하지. 그 당연한 걸로 얘기더라고. 저런 사고도 있구나. 신기했어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걸 보고 뭘 받느냐. 저기고요. 돈 버리는 교육이구만. 굳이 할 것 없구나. 많은 애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죠. 지금도 그래, 애들이. 어디 가니 학원 가요? 네 성적이 학원을 가요. 안 돼요. 엄마가 가라니까 가야 돼요. 몇 개 가는데? 2개 가요. 전 2개밖에 안 해요. 그건 얼마인데? 몰라요. 얼마인지.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 없으니까. 제가 그럽니다. 야, 집에 가서 엄마 데려와, 내가 얘기해 줄게. 그 돈 절대 학원에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통장에, 네 통장에다 집어넣어. 고등학교 졸업까지 할 때 한 4, 5천만 원 저축이 될 거야.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회에 나갈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가면 돼. 학원 가서 될 놈이 있어요. 그놈들은 가야 돼요. 근데요, 공부를 안 한다니까는요. 선생님, 목사님, 저 오늘 학교에서 네 잤어요.
이제 기운이 맑아요. 몸이 좋아요. 축구하죠, 지금 얼른. 어떤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 성적표, 꼬리표 좀 봐보세요. 잘했죠? 17점, 24점, 18점. 이거 30점 넘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잘했다. 이거 점수 좀 되네. 그건 내 좀 맘먹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자지 말고 좀 풀어. 알았어요. 이번에는 풀고 올게요. 풀고 왔으니까 점수가 그래도 50점 나와요. 근데 풀기 싫다고 그냥 쭉 쓰고 잡은 거예요. 그러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잘했다고 해주고 또닥거려주고, 근데 다음에 시험 볼 때 꼭 잊지 않고 있다가, 이리 와봐봐. 시험이지. 이번에는 자지 말고 풀어. 너 잘하잖아. 알았어, 이번엔 풀고 올게요. 제 영어는 잘해요. 어떤 놈이 영어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6학년인데, 꼴통이거든요. 우리 언약에도 아는 애예요. 절대 말 안 듣는 놈. 진짜 따라간 놈이 있어요. 근데 하는 말을 그래요. 제가 우리 반 영어 탑이에요. 다 자다가 영어 시험만 되면 일어난대. 언제든지 오면 내가 항상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못된 아이들 대하듯이 이쁘게 잘 대해주거든요. 와가지고 하여튼간에 오면 지 멋대로 하다 지 멋대로 가요. 그래도 요즘은 목사님 저 피구하러 가면 안 돼요.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우리 편일 때는 못 가고 나 우리 편이 아닐 때는 갈 수 있고. 그래도 말을 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다 그래. 그러고 이제 중3 되잖아요. 학교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갔대요. 잘했다. 거기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이 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따는 제 종으로 사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그 삶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신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어떤 놈이 그래요. 할머니 제사 지내러 가야 돼요. 알았다. 갔다 왔나? 기억하고 있죠, 이제. 알려줘야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귀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절에 7절 거라사인에 있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리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혀 있을 때는 자기 인격이 아니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내지는 또 다중인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인격이 다 여러 가지 인격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죠. 귀신이 이놈이 났다 저놈 났다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글쎄 뭐 정확하게는 설명을 할 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종의 선망도 여기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이게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반드시 육신에 뭘 타고 와요? 길을 따라서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제가 환경이 그래서 이렇구나. 몸이 그래서 이렇구나. 어떤 사고가 이래서 이렇구나. 어떤 충격이 있어서 이렇구나. 이 육신의 길을 반드시 가지고 온다는. 그러면은 이게 나타날 때 있잖아요. 이 육신의 길을 가지고 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도적질 당했다, 죽임 당했다,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을 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귀신이라는 걸 알아봐요, 몰라봐요? 그걸 모르고 인정을 안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학적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이제 뭐 정신과 약물로만 가든지 안 그러면 이제 어떤 무속으로 가든지 그러겠죠. 근데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청정하지 않는 데 있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청정하지 않는 데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말했던 유전적인 걸로 또는 대물림으로. 주로 이제 무속 같은 건 대물림이 되죠. 어떤 대물림이 됩니까? 이런 대물림이 됩니다. 역피라미드 대물림이 돼요. 역피라미드 대물림. 무슨 말입니까? 일대에서는 큰 귀신에게 크게 쓰임 받아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잔층의 귀신들, 이건 잡귀신들만 들어가는 거죠. 인생도 망가지고 점도 못 쳐먹고 그런 것도 못 해먹는 그런 이제 형태로 나타나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타날 때 뭐로 나오죠? 이제 반드시 이 현상으로 따라옵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이 문제가 나오면은요, 회개하고 그리스도 붙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만 붙습니까? 대부분이 그냥 그리스도만 붙들어요.
그때 이제 이용되는 게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가 이용이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도 회개하지 않는 죄 앞에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안 가르쳐요. 그런데 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 죄의 종된 인생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답은 뭡니까? 답은 딱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회개예요. 그럼 회개의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게 길이 대속이에요. 두 번째 답은 뭡니까? 사망에 있는 자에게 임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벗어나야겠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처음부터 복음이었고 복음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들고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의 선, 믿음에 분명히 세워짐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또 들어올 겁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게 다다.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방주 되십니다.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에서 부활로 옮겨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또 사단이 잃게 합니다. 어떻게 잃게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그마한 육신적인 기준, 그것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됐냐 안 됐냐 가지고 또 속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신비한 비밀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다면서 이단들이 끌고 갑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 속에서 해방되는 길이 우리의 청종하지 않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는 길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으니 언제나 이 예수 이름 앞에 들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난날의 모든 죄악이 다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으니 그 사실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에서는 믿음에 세워짐으로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냐고 믿음이 확실한 그 믿음에 서서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